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름 없는 나를 부르시는 이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자주 접해지는 말씀일 수 있어서 뭐 결론도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중간의 부분도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이 일은,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에게 벌어진 이 일은 상당히 신앙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억을 남는 그런 일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할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실족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솔직히 하나님이 위치를 모르셔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아마 위치 추적기를 달아 놓으셨을 테니까 아담에게도 분명히 그 위치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위치를 물어본다기보다 지금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라는 걸 되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읽어보면 뭐 시내산까지 갔다가 성막을 만든 이야기는 잘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그 황금 송아지를 부수는 이야기까지 아마 잘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이 무려 출애굽기 1장과 3장의 시간차는 무려 40년입니다. 2장에 보면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기억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신 일이 무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 모세는 지금 추정하기로는 80살이고요. 노인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120세에 죽기 때문에 나머지 40년의 인생이 남아있지만 많은 기력을 쇠한 그러한 일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모세가 단지 목동이 되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최강국의 왕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 40년 중에 일부 어떠한 에피소드 때문에 이 왕자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한순간에 광야의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3장 1절은 그냥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는 그냥 평범한 하루를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절은 모세가 삶을 실패했다는 반증을 알려줍니다. 아마 여기에 쫓겨나지 않았으면 모세는 계속해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자로 아마 잘 삶을 그냥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절, 3장 1절은 모세의 그 왕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허름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한낱 광야의 목동은 아니죠. 목자에 불과한 인생으로 전락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일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뛰쳐나간 것도 아닙니다. 나름의 억울한 일이죠.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나섰다가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이드로의 사위니까 단지 그 가문의 양을 다스리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빠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삶은 계속해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면서 네, 양을 치는 한낱 네,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가 옛날 일을 잘 기억을 많이 못 하는데 옛날 초등학교 시절 때 한 일화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되면 어떤 인생일 것 같은가? 라는 나름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ISTJ잖아요. 네, S형의 감각이 그때도 고스란히 아마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MBTI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혈액형이었죠. 예. 물론 비형적인 답변을 준 건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어김없이 똑같은 학교를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갈 것이다.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후회했습니다. 아, 그냥 나름 차를 운전하고 학교에 가는 내용 약간 그런 걸 적어 놓을 걸. 괜히 그걸 적어 놔 가지고 늘 10,000원이 되는 버스에 몸을 싣고 학교에 가는 20살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러한 질문 앞에 당신은 꿈이 뭡니까? 직업에 대한 소명이요. 그러면 다양한 직업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우주 비행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고 서아도 아마 그러겠죠. 서린이도. 그런데 점점 나이가 우리가 이제 성장하다 보면 그 뭐랄까요? 꿈의 크기, 직업에 약간 갖는 스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지 않나요? 처음에는 우주를 관찰하는 이 정도까지, 우주가 꼭 그건 아니지만 나름 이렇게 상징해 보면 이 정도까지는 되다가 더 작아지고요.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작아져요. 예. 우리의 청년의 시절이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은 그냥 하루 잘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던데요. 하나님이 나를 대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하나님은 실패한 자, 외면당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모세가 그 상황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딱 80즈음에 되는 어떤 딱 하루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게 지금 겸손한 자기 부인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의 깜냥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읽어보면 나름 좀 겸손이 있는 자기 부인적인 답변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한 목자예요. 제 삶 알잖아요. 저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살다가 저의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딱 그랬는데 저는 이집트에서 지워진 이름입니다. 제 삶은 그때 그 이후 그때 바로 찾아오시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저는 그냥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만 관리하는 아주 볼품없는 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11절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루저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저는 실패자예요.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오늘 그리팅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응답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정말 보통 사람입니다. 흔해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전혀 나아지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여도 뭐 제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을 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가기가 얼마나 멀었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부합니다. 전 작은 자예요. 가문에서도 작은 자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미디안을 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이스라엘의 아주 영향력 있는 왕으로 칭송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불러갈 때 이스라엘 모두 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거라는 걸 단 한순간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막내거든요. 막내라는 조건은 그냥 부르심 앞에서는 가볍게 거절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벌였을 때 그 맥락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키도 큰 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사람이었어요. 막내죠, 작은 사람이죠. 영향력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외모를 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큰 거인을 쓰러뜨리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려면 여러분의 성과 때문에 이름을 부르고요, 여러분에게 예상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죠. 우리의 성공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정체성을 그렇게 확보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이 실패자, 루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회심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2절부터 5절 보면 물론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기 때문에 모세가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등장하지만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분은 누굽니까? 모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40년의 지난 세월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여기에 출애굽기엔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을 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불렀다고 모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계속해서 양을 치던 그 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요. 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 내일 또 양을 쳐야 되고, 또 내일 양을 쳐야 되고, 또 한 달 지나면 양을 쳐야 되고, 1년 뒤에 또 양을 쳐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여러분 착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가 갖추어져 있을 때, 이 정도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거니 하는 그때가 아니라 그냥 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루저와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준비됐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기도 수첩을 갖고 있어서 이 6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봐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이 살았던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11장과 12장을 연계해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땅이 아닙니다. 우상이 판을 쳤고 모든 그 문화는 하나님께 가는 문화가 아니라 잡신들, 여러 신들, 다 자기가 신이라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비돼서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배격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12장에 봐보세요. 12장 1절부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냥. 사도행전 9장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시는 그 장면. 바울이 먼저 예수께 갔나요? 아니요. 바울은 그때 뭐 하고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수많은 신앙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걸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장 1절부터 15절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내가 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잘 장성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반복되는 그 삶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회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와닿던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뻔해 보이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처럼 그 떨기나무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그 떨기나무의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을 겁니다. 그 11절의 자기 포기, 자기 절망의 선언 앞에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 루저입니다. 저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지금 아마 이집트에 돌아가면 물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는 죽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나를 아무것도 영향력 없는 실패자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절망 선언 앞에 12절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그럼 이 15절 이후에 매끄러운 부르심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 계속 가보세요. 끊임없이 이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지금 15절까지 읽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4장에 가보면 모세가 또 의심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저는 삶을 포기했고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인도하는가? 라고 다분히 해석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말도 더듬는 이 사람 앞에, 과거의 이력도 있는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은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사람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과거가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자신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을 고민하는 지체들에게 드려봅니다. 단지 내가 지금 이 2시 예배 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회심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재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누구에게서요? 여호수아에게서요. 여호수아에게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이 출애굽기 40장을 딱 건너가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제 지도자로 넘어갑니다. 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모세, 엘리야, 딱 이 두 사람이 대표적 인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 앞에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다시 반복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다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죠? 11제자에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걸 도전한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계속해서 그렇게 불림받잖아요. 당신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이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력에 맞춰서 그 성과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딱 이렇게 반짝이는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계속해서 동행해 보겠습니다라는 상당히 넓은 관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의 삶의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앞서 가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회심입니다. 그 떨기나무를 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건 단순히 신을 벗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건 나의 존재의 중심의 방향성을 나에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분께 옮겨가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80년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40년 동안이요, 40년 이후에는 그냥 그저 그렇게 풀칠하며 살았던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구나 했던 인생이 나의 존재의 중심을 나로 갖고 있었던 이 주도권을 나를 부르시는 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단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중심의 방향성을 그 꺼지지 않는 불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타고 있는 불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붙이신 부르심의 불인가요? 그 불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모세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결해서 이겼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냈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이유요? 모세의 지팡이가 탁월해서? 아니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출애굽기 15장은 기록될 수 없습니다. 쓴물을 모세가 바꿨다고요? 아니요. 이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으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거요.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물론 기도했죠. 하지만 이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으면 하늘의 양식이 비같이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신약의 이야기로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나이브한 반복된 레토릭이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자주 듣다 보니까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잘 알면 나의 삶이 이 사랑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변화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결을 달리해서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하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늘 가서 늘 이야기했던 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고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이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을 쌓고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긍정하고 대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시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그 분의 사랑을 잊고 우리의 이번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